말씀 계속 보는데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기. 오늘은 작은 제목이 실현의 불길 속에도입니다. 네, 그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스와 리처드 라히라는 박사가 꽤 오래전에 그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할 때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그 등급을 이제 어떤 지수로 개발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39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리한 것인데, 이 앞에 스크린에 수치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지수도 비슷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개인적인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이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스크린에 띄워드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네, 보시면 결혼이 50, 네, 배우자 이직이 30, 부부싸움 40 등등 해서, 여기 보시면 배우자의 사망이 100,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제 빚 얘기도 나오죠. 소액에 빚이면 소액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20, 고액의 빚이면 30, 경제적인 문제면 40. 그리고 이제 수치가 이것보다 훨씬 작은 리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지수들을 한번 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다 더하셔서 스트레스 지수가 150 미만이면 바람직한 환경에 있는 듯하다. 걱정할 것 없다. 150에서 190 사이면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단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200에서 290 사이면 스트레스가 꽤 쌓였다. 그 원인들을 한 가지씩 해결해보자. 300 이상이면요, 믿을 만한 사람과 의논하는 등 한시라도 빨리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도록 하자. 자, 얼마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이게 300이 문제가 아니라 500이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일 저 리스트 어딘가에 이런 항목이 있다면 어떨까요? 배우자나 자녀의 몸에 역청, 찐득찐득한 아스팔트 있죠. 그걸 붓고 기둥에 매달아서 밤새도록 로마의 도심을 밝히는 것을 보기 라는 항목이 있다면 저기에다가는 얼마큼의 스트레스 지수를 매겨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3달째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그 기록 연대를 AD 64년 전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화제로 인해서 네로 황제의 입지가 로마에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처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크리스찬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저 방법이었어요. 산채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몸에 역청을 바르고, 불이 잘 붙죠. 기둥에 매달아서 로마 도심을 밤새도록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걸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으로 점수로 측정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견뎌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쭉 읽고 그 후에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여겨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난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어떻게 여기는지보다는 그냥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지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을지를 좌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관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가 고난이죠. 그렇죠? 시련의 불길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마치 광물에 섞여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는 프로세스처럼 fiery ordeal, 그렇게 영어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뜨겁게 열을 가하는 그 과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거쳐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평상시에는 이런저런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데 무엇이 진정한 필요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필요가 아닌 것들, 진정으로 essential things가 아닌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비단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불과 같은 고난을 지나면은 뭐가 진짜인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에 한번 불이 난 적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는 1층에 살고 있었고 3층에 이제 벼락이 떨어져서 아파트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터졌습니다. 3층에서는 이제 불이 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불 났다고 이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도 불이 나게 당장 1층까지 불이 번진 것도 아니었는데 뭘 들고 나가야 될까 잠깐 이야기 나눈 후에 제 아내는 바이올린과 결혼 반지 들고 나왔고요. 저는 제 랩탑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둘 다 슬리퍼 차림으로 그냥 건물을 빠져나와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물론 이제 제 아내의 바이올린과 결혼 반지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 가장 가치가 나가는 그 물건들을 챙겨 나온 것이고요. 물론 이제 바이올린이 어떤 그 심리적인 이 연결이 있는 거죠. 결혼 반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모든 목회 자료들이 랩탑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행히도 그때 이제 저희 하정이 하진이가 할머니 댁에 놀러 갔던 때라서
그랬지 만약에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마저 옆에 있었다면 아이들 손 붙잡고 나와야지 무슨 물건 같은 거 들고 나올 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들고 나올 수 있는 이센셜한 것들은 별로 없구나. 저희가 그때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이후로 불필요한 것들 집에 많이 쌓아놨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그 고난, 고통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 버려요.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것들 있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질서를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부질 없는 것들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또 뭘 깨닫냐 하면 성도들이라면 이런 때에 나를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존하고 붙들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사람조차도 나를 온전히 도와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 사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나에게 요긴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내 삶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런 괴로움과 슬픔과 상실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내 삶에 정말 무엇이 이센스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가장 진정한 필요인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요, 내가 정말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막연하게 생각해요. 우선순위의 질서를 잘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건 덜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많지만 이 운동 경기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이제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는요, 여러 가지 체력 훈련도 하고 기술 연마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경기를 뛰어보기 전까지는 나의 진짜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명확하게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합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 형제님들이 관심을 보이는 테니스 경기나 탁구나 아니면 그 어떤 스포츠 경기라도 막상 시합을 뛰어보면 연습할 때는 화려한 개인기를 뽐내던 분들이 실제 시합에서는 아무런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요, 시합을 준비해 오던 선수들이 드디어 시합에 출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합을 해보면 진짜 실력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막연하던 것들이 구체적이 되고요, 약점과 강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점들을 보강하고 보완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런데 시합을 뛰지 않으면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한 상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막상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머릿속으로는 얼마나 제가 목회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목회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를 섬겨 나가 보니까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지금 10년 넘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합을 뛰지 않으면 막연해서요, 목표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선순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올해 이제 열렸어야 될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미뤄지는 바람에, 내년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그 시합을 준비해 오던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힘이 빠지게 됐다고 하죠. 그렇죠? 왜죠? 그 시합을 준비하던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경기를 치르는 것이 자신이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의 시험, 그 시련의 불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시험한다라는 단어,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무언가의 참 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 무언가의 true nature, 참 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라고 그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어떤 것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련의 불길이 성도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거치는 동안, 고난을 겪는 동안 성도는 그 믿음이 증명되더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적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검증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는 너무 싫어서 피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실력을 검증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it's given. It's a given condition. 디폴트 모드가 고난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나치게 핑크빛 가득한 그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되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원래 이런 거였어? 사람의 삶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어? 하고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집단, 어떤 사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라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이건 given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가 그 몸에 역청을 뒤집어 쓰고 기둥에 매달려서 로마의 밤을 밝히는 불로 활활 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슬퍼할 수 있고 슬퍼하는 것이 맞습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오히려 슬퍼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퍼하는 것, 아파하는 것과 놀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아파하고 절규하되 경악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경악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면서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놀라고 경악하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중심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안 와 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이 놀람의 병, 경악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공황이에요. 공황. 공황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그 한국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공황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황이란 갑자기 닥친 사태에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사태에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놀라는 거예요. 경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황입니다. 그래서 공황이란 발작적으로 곧 죽을 것 같은 강렬한 공포에 휩싸이는 불안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 심리적인 두려움을 넘어서는 각종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지만, 증상이 있는데 내과 검진을 받아보면 실제적인 증상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우리의 신체로 발현되는 어떤 놀람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인의 3.5% 정도가 공황 발작을 겪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심한 발작을 경험하는 사람은 3.5% 정도 되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공황을 경험하는 사람들, 고난이 찾아올 때 공황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놀라거든요. 아,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이렇게 힘든 거였어, 깜짝깜짝 놀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또는 거칠게 반응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거나 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꽁꽁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어떤 집념을 가지고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벌써. 그런데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인간이니까,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면서 공황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공황을 경험하는 이유는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때 거기에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저도 이 공황 발작까지는 아니지만 살면서 제 삶에 진짜 아주 극심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비슷한 걸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이제 숨을 쉬기는 쉬고 있는데 그 숨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생각이죠.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데, 호흡하고 있는데 그 숨을 내가 또 한 번 쉴 거라는 확신, 또는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때 공포가 밀려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막 발작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제 생각이, 제 마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와,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는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뻐합니까? 그런데 고난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고난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가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의 불길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놀라 자빠지지 말고, 공황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직 그 상황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안 죽었잖아요. 영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니까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에 그냥 직간접적으로 슬쩍 이제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지난달이었죠. 여기 포워스에서 있었던 그 벤 클라이번 피아노 컴피티션에서 한국의 임윤찬 군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 벤 클라이번 이 컨테스트가 세계 몇 대 피아노 컨테스트에 들어가는 그런 경연인데 18살의 피아니스트, 참 어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18살 때 뭐 했나요? 이 어린 피아니스트가 거기서 당당히 우승을 하고 그냥 덤덤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야, 저 같으면 막 호들갑 떨고 난리를 쳤을 텐데 진짜 천재인가 봐요. 진짜 실력이 있나 봐요. 그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몰두하면서 연주를 멋지게 해내고 나중에 수상을 하는데 그냥 덤덤하게 기뻐하더라고요. 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고 그 연주가 대단해 보였는지 저 아내랑 같이 이제 그 유튜브로 그 영상 이제 연주를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게 뭐죠?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젊은 피아니스트의 영광에 슬쩍 발 한번 올렸던 거예요. 간접적으로 한번 동참해 본 거예요. 그가 누리는 영광에 한국 사람이라는 그 아주 사소한 이유 한 가지로 슬쩍 동참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에 우리가 온 존재로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을 누리게 될 때의 기쁨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그분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상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뛰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기뻐서 뛰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고난을 통과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아프고 슬플 수 있는 일이지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내가 막 신나고 이제 막 박수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은밀하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밀한 기쁨을 마음속 깊이 누려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죠. 모욕을 당하는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듣는 사람들,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그 사람과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당연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당당히 고난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야,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멋진 성도죠. 고난을 직면할 때, 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합장이야, 경기장이야. 내가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나를 위한 영광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어 하면서 기쁨을 은밀히 누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난다면, 견딘다면 멋진 사람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반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이 왜 중요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고난만 계속해서 있으면 세상에 그것처럼 부조리하고 모순적이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누가 그걸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약속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청을 부어서 기둥에 매달아 로마의 밤을 밝히던 그 네로 황제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서 온갖 억울한 일을 만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는 사람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수치를 안겨준 그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면서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우리가 어쩌면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곳곳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큰 도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이 바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풍요로워진 어떤 도시 또는 집단, 어떤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으시고 한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지에 머리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인간이 자랑하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고 나면 공력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가 그제서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조물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데 책임질 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책임질 것이 점점 느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책임을 논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으면 또 살면 되고. 근데 지금은요, 점점 책임질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의 부담이에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고난 중에라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보증, 그것이 우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deposit, to deposit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너 디파짓 한번 했네? 또 맡겨드릴 때, 디파짓 또 했네?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맡겨드릴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실력으로 검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맡기는 은행들은 어떤 보험을 갖고 있습니까? FDIC 보험 갖고 있죠. 제가 그 FDIC 찾아보니까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금 또는 디파짓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인 거예요, FDIC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보험이 있습니다. 삼중 보험이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증하신 그 보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장 찍어주신 그 보험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또 하나의 보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삼중 보험을 든 사람들이에요. 디파짓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두렵긴 두렵죠. 맡겨드려도 두렵긴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고 두려움 때문에 비겁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누가 나는 비겁해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비겁함에 타협할 뿐입니다. 그런데 비겁함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두렵기 때문에 또 비겁함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느낍니다. 고난 중에 선을 선택하는 것, 선을 선택했다가 돌아올 그 책임들을 내가 오롯이 다 져야 된다라고 느끼면 누구라도 두려움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려 한다면. 그런데 만일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태도,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선택하는 1아운스의 죄가 1000만 톤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 중에 아무리 두렵고 타협하고 싶더라도 죄를 타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남기는 상처가 1000만 톤의 고난보다 훨씬 더 무겁고 괴로울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이 경주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연습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실전인 경주입니다. 경주를 달리다 보니까 장애물이 찾아와요. 때로는 이 장애물들이 아픔을 줄 때도 있고 큰 슬픔을 안겨줄 때도 있어요.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겹고 긴 경주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확인하게 될 것인가? 너무나 힘겹고 고돼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졌던 그 경주 내내 나를 업고 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나는 내가 뛰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 경주 내내 나를 업고 뛰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때는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달리고 계세요.
그 치열한 경주를 나를 위해 먼저 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면 알아서 잘 뛰세요. 내가 뛰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암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늘부터 BBS 시작하는데 오늘은 참 즐겁고 신나고 유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런데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 아이들의 삶에도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앉아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이 고난을 직면하면서 도대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라며 혹시라도 절규할 그때에 고난이 어떤 것인지 차분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고난을 직면해서 잘 통과해내는, 잘 견뎌내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